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주여 말씀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했지만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했지만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걸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할 걸 행동하고 손대지 말아야 할 걸 손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부르신 후에 김용국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십자가와 부활, 사순절의 이 아침,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드렸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하나님 한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닫도록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한 몸부림과 눈물, 기도와 헌신으로 값없이 전해준 생명의 복음 앞에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우기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지난 시간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속에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성공, 내 가정, 내 자녀로 끝나버린 믿음의 축복이 나의 소유로만 쓰여지는 것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에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사회가 병든 것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정금같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서 축복의 근원이 되며 나 서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곳을 만들도록 내 심령과 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부르심 앞에 소명자로 서신 목회자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이기와 갱신을 하여 쓰여지고 있는 목회자님들의 환경을 딛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나아가 이 땅을 다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혼탁스러운 정치, 경제 현실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과 소상공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헤쳐나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 결단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 밝음이 오기까지 수성하고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영광과 지혜를 집약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아픔을 주님은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의사의 손길의 은혜를 더하사 정확한 판단과 치료로 그 고통과 아픔을 하감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나팔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우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돌아보사 주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며 그들이 받고 주님께 올려드린 땅과 영혼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오는 기쁨이 각각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근영 목사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머님과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사 평강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 속에서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목사님의 건강도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사 흥황케 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으로 가득 차고 힘있게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 가정과 직장과 수원시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에 쓰여지고 드려지는 수원제일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기쁘게 받으옵소서. 한 소절 한 소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드려진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님, 직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 은혜로 가득 부어주사 그의 삶이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가정마다 소생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간구 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봉헌을 위해 김근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질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어느덧 3개월을 지나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사오매 앞으로 2019년 남아있는 9개월 기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땀과 수고와 노력의 결정체인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영권과 물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4월 한 달 동안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나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 특별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며 구주여 생명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4월 21일 부활주일에 1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호로가 나왔습니다. 큐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 바랍니다. 1층 노을뜰의 앞 부스에서 판매하며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4월 14일 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국 장의부에서 충북 음성 제일동산에서 유족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러블레터 278호가 발간되었으니 읽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선교 중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을 축하합니다. 3교구 장성만 집사, 박은희 집사님이 메탄동에 공방카페 원을 개업하셨습니다. 사업장의 형통의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2교구 백승자 권사 부친 심재익 안수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김근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성이람 첫째 날 말씀, 그리고 둘째 날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는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일 동안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월화수 그래도 한 번은 다 참석하셨죠? 다 참석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인공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이 부흥의 이거는 영적인 보약을 드셨던 시간이니까 이제 일상의 영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밥을 이제 드셔야지만 건강한 거니까 일상의 영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활짝 펼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4월이 시작하는데 4월 한 달 동안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나갑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좌우에 계시는 바라면서 4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새봄 4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 달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상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봄 특별 부흥회로 정말 축복의 잔치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이
마르다가 자기의 상처를 주님께 다 가져갔을 때 주님의 그 위로와 또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안에 꼭꼭 숨겨나왔던 울분, 상처,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특별히 너는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그런 거 티내면 안 돼, 그런 거 너 자꾸 드러내면 안 돼, 저 스스로 자꾸 뭔가 이렇게 감춰두고 숨겨놨던, 꼭꼭 숨겨놨던 그런 것조차도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됨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아바 아버지 부르는데요, 그 찬송 부르는데 주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체험한 3일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기억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이 찬송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 그것을 정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내 아빠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빠가 매 순간 나를 토닥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성경이 말하는 팩트인데 이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 분노 공화국, 이 울분 공화국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 여정 내내 하나님 친밀한 내 아빠, 내 아버지와의 이 친밀감을 내가 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4월 한 달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빠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빠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감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 강도가 셌는지 그 어마어마한 주님과의 친밀한 강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친밀한 대화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18장 본문을 좀 보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본문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에 오셔갖고 그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환상 중에 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변경된 새 이름에 걸맞게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살고 있는지, 그야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당신이 직접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또 동시에 너무 믿음이 냉소적이에요. 너무 차가워요. 그 차가운 사라의 그 냉소적 믿음 가운데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절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오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오늘 저 소돔 지역으로, 소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세 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계획들, 비밀들을 내가 아브라함 가운데 왜 숨기겠느냐? 당신의 비밀,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 가운데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내가 아브라함 가운데 다 털어놓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다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일일이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앞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17절 말씀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야, 정말 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새록새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영이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근영이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가슴이 좀 뜨거우셨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 이렇게 가까워지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숨기겠냐? 너희들의 인생 계획 내가 다 알려주겠다고, 내 속마음 다 알려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마음을 누군가한테 전한다고 하는 것, 비친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비치는 거예요? 아무한테 비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가깝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만 이 속마음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전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더욱더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을 믿되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신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나를 향하신 그 속마음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는가? 과연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속마음을 당신이 털어놓으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반복된 말씀 앞에 우리 삶으로 응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 하나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창세기 12장부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 오시는 거예요. 약간 표현만 달리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언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지낼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첫 번째 믿음의 출발로 내가 삼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요 지금 18장까지 계속 반복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이렇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더 심각하게는 너무 반복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지겹습니다. 너무 반복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 너무 지겨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겹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지금 내 신앙의 수위가 이게 엄청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 직면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데 나는 지겨워요 주님. 이 상태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차갑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의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갖고 책들을 여러 집필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에 오셨듯이 다른 교회 부흥에 가셨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가셨어요. 저 안양 지역에 있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부흥 집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딱 섰는데 딱 앞에 본인이 섬기는 본교회 분당우리교회 성도들이 앞에 딱 포진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 왜 난감했냐면은 보통 목사님들은 부흥회 가실 때 본인이 주일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이거는 좀 부흥회 때 하면 참 좋겠다, 좀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설교들을 좀 선택해갖고 가신다고요. 그런데 이 오셨던 분들은 한 4개월 전에 그 옆에 있는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부흥회 할 때도 그때도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 설교 듣고 평촌에서도 부흥회 때 또 듣고 여기서 또 3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는 순간 아니 이분들은 이 평일날 저녁에 은혜 받겠다고 막 뛰어와서 딱 앉았는데 이 목사가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 들을 거를 생각하니까 본인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첫날 딱 끝난 다음에 그 성도님을 영적으로 케어하시는 우리 교회처럼 순장님한테 SOS 문자를 보낸 거예요. 순장님 제가 이래저래 해갖고 지금 제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순장님이 그 성도님한테 잘 얘기해서 내일부터는 부흥회 안 올 수 있도록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순장님이 받았던 전날 왔던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남자 성도님이 이찬수 목사한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순장님으로부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괜히 목사님 마음 쓰시게 했나 보다 하는 송구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집은 평촌에 있고 회사는 서울 충정로에 있습니다. 출퇴근이 이르고 또 늦어서 항상 예배에 목말라 있습니다.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요. 지난주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로 집회를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특강을 듣는 학생 같은 심정으로 어제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중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함께 간 남자 집사님과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평촌의 어느 교회 부흥회 때 그토록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를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듣는데 하나도 개선 안 된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 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오늘 또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 부끄러울 정도로 죄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제도 매우 바쁜 회사 일 속에 왠지 모를 꼭 가라는 음성에 이끌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갔고 설교를 들으며 지난번 들었던 설교 요약이 마침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함께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님, 제가 똑같은 설교를 듣게 되어 도움이 안 될까 봐 걱정이시라면 정말 걱정 붙들어 놓으시고요. 혹시 타교회 설교 시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이메일을 받고 목사님이 감동의 물결이 팍 물려왔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설교 들으면 부흥회 참석했다가 지난번 들었던 설교인데 아니, 언제 중간에 나가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이 성도는 내가 4개월 전에 들었던 그 설교를 다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부끄러워서 들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며 눈물을 철철철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2번, 3번 똑같은 이 반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이렇게 혹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고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변화된 이 아름다운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털어놓으시는 당신의 속마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의와 공도의 두 발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도의 두 발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계획들을 내가 왜 아브라함 가운데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덧붙여서 그 비밀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던 말씀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출발로 선택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여기 19절에서는 당신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표현을 약간 달리 표현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다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 길도자예요.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 공도, justice.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쉬운 말로 옳음 그리고 발음이에요. 옳음과 발음으로, 올바름으로 발음 공정함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뭔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 중에 목적, 구원의 개념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의와 공도를 붙잡고 옳음과 바름의 이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 부르심이라는 계획 속에 담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진짜 내가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답게 의와 공도, 올바름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회자되는 실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예전에 술집에서 일하셨던, 그러니까 호스티스로서 일하셨던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는 예수님 믿고 변화돼 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술집에서 일하셨을 때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고객이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예배 다 드리고 교회 앞마당에 딱 갔는데 예전에 자기 고객을 만난 거예요. 하늘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같은 성도, 같은 교회 성도가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예전에 자기 고객이에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끔찍하고 섬뜩한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주제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간극이 너무너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대로, 삶의 모습은 삶의 모습대로 정말 너무 벌어진 그 간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부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마 부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올 때 쓰는 가면, 마스크가 있고, 교회를 떠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마스크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person이라는 이 단어가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페르소나에서 person으로, 가면에서 사람으로 이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본심을 숨기는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연약해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가면 안 쓰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내 삶과 내 신앙은 점점점 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내 얼굴에 덧씌워졌던 그 가면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지, 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지. 이거 확인하게 되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붙잡고 옳음과 바름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매 순간 우리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성령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또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주님, 나 이제 이 가면 벗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속마음도 너한테 다 털어놓으면서 너한테 다가가는데 너는 왜 자꾸 가면을 쓰면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와 공도를 붙드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린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의로움, 옳음, 진실함, 공도, 바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 새롭게 출발하는 4월 한 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거추장스럽게 덧씌우고 있었던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가면들을 이제 내가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의와 공도의 두 발로, 옳음과 바름의 이 두 발로 하나님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털어놓으시는 당신의 속마음 세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절규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 모든 계획들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 가운데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밀 세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알려준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이 하시려는 비밀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앞에 두 가지의 비밀 내용은 12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소돔과 고모라 계획은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하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하면서 그때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뭔가 하면은 소돔 땅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큰일이다. 그 조카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롯에 대해서 간청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향해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가려고 야 나 가야 돼. 잠깐만요.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가로막아갖고 일단은 일은 하셔야 되니까 천사 둘을 먼저 보내셨어요. 소돔 땅으로 천사 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로막혀갖고 어디 꼼짝달싹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가운데 뭔가를 막 호소하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뭘 호소합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지 왜 정의로운 심판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야,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한테 의와 공도 옳음과 바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정의로운 심판을 안 하려고 하시냐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죄악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 50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땅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나한테 의와 공도를 붙잡으라고 정의 붙잡으라고 했던 거 그 말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막 큰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너무 쿨하게 그래? 그럼 나 안 멸할게? 너무 쿨하게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하나님께 막 소리를 높이면서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너무 쿨하게 반응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당황했어요. 아브라함이 당황해갖고 내가 숫자를 너무 많이 불렀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니까 내가 숫자를 너무 많이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숫자를 계속 줄여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숫자를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너무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든 지 조카를 살리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영원 사랑을 하나님 보시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시면 참 기특하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 땅 분명히 저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저 언젠가 심판받을 거야. 너무 죄악이 극심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조카 살려내야 돼요. 그 한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오늘 하나님께 애타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든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이거 갖는 것이 아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의 심정을 동반한 아브라함의 이 타자를 향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심지어는 너무 이기적이까지 한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죄다 나를 위한 기도지 사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맨날 자기 기도만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갖고 하루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이기적입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만 합니까? 이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이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기도,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 오늘은 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기도를 시킨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다가 한 자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자매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올드 미스였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부모님에게 좋은 사육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고,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카테고리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목자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자의 심정이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중보 기도의 끈,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걸 알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께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예수님 몰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보시면서 얼마만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정말 소위 잘 나가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부러움의 대상,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목자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우유 먹을 때 우유곽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서울 우유하고 매일 우유의 그 깍에 보면은 이 어린이를 찾습니다. 어린이를 찾습니다는 미아 찾기 캠페인을 해갖고 그 아이의 얼굴과 신상 프로필을 이렇게 쭉 거기다가 붙여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아마 그래 대부분의 분들이 그 한쪽 면에 있는 미아 찾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우유를 다 딸딸딸 따라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잃어버린 부모가 이 우유곽에다가 내 새끼 얼굴을 여기다 딱 넣었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내 새끼 잃어버린 내 자식을 너무너무 찾고 싶은 그 간절함. 그 부모는 우유가게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우유가게에 있는 내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영혼, 그 롯이라는 조카 한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와 같았고, 지금도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되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끝까지 한 영혼, 지금 주님 몰라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 영혼들 건지고 싶은,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고 싶은 이 목자의 심정이 있니?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가거라, 생명의 길로 가거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이기심의 가면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의와 공도의 이 삶의 가치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합심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목자의 심정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더욱 끈끈해질 때 나를 향하신 아빠 아버지의 속마음까지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의와 공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무장될 때 이기심의 기도를 접고 긍휼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속마음은 이렇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속마음을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추장스러웠던 그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공도의 이 생명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내 어떤 영적인 공급 끝, 이게 아니에요. 이 부흥회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가?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 셋째 주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1차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적어 놓으세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예. 그분들 예수 믿어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전혀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를 다 적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은혜, 나만 누리지 않고 그 영혼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늘부터 부활절 때까지 이 1차 태신자 작정을 놓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어 몇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는지 손가락 한번 꼽아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손가락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4월 한 달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토닥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4월 한 달도 아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아바 아버지 찬송하면서 접해 나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우리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까지도 고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은혜를 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온 마음 다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속마음을 밝히 알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너무 지겹다고 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반복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말씀 앞에 내 삶이 편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한 성도님처럼 우리들도 눈물을 흘려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의와 공도를 붙잡아야 된다. 옳고 바름이라는 이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의 리스트를 적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의 심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 살리고 의와 공도의 가치로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룩한 다짐으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